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나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와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2장 19절에서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 또한 22절에 보니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는 상호 사랑하면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이 또 김해 강인데요. 이건 이제 시련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이라고 돼요. 연단. 성품이 시련을 겪어내면서 얻어진 그런 증명된 인격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 캐릭터,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성품, 증명된 인격이다. 디모데도 이렇게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며 동행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보니까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자입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지금 로마 전통적으로는 로마에 오게 갇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리 이 로마에 오게 갇힌 바울을 돕는 그런 빌립보 교회 너희 사자로 이 아포스토로 파송을 받았다. 사도라 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는 예수님 12사도가 있는 경우 교회가 보내서 그래서 많은 물질과 더불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로 대표로 파송된 겁니다. 그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동력자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아마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다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자신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26절 보면 너희가 알고 내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줄 알고 더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26절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으려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급부하여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근심하여 근심을 면하겠다. 이 신약 서신서는 해석이 좀 큰 해석보다도 그 문장 자체의 해석. 그가 병들어 죽게 얼마나 심각하게 위중한 병을 걸렸으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살렸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에 근심을 면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드는 것이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었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니까는 자신도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에서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도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 근심하는 내용인데 그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적인 일, 내 목숨에 관한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기는 그와 같은 근심.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이고,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보고 기뻐하기만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들었다 나서가지고 낳자마자 급히 이제 그를 보냈다는 거야. 그를 보냈다. 너희에게 보내면 그 에바브로도 다시 보고 기뻐하기만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근심하면서 있으니까는 이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요즘 그렇지 뭐 이렇게 전화가 발달되고 있네요. 그 에바디도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같이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환대하고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교회의 사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아서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정함을 채우느니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도왔다. 충성스러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역자, 동력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우리가 빌립보서가 보니까는 주로 이제 인사말이고 이런 거 서로 덕담을 하고 이런 건데 이 핵심이 3장이 있는 것 같아요. 3장.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핵심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장을 우리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3장은 이제 이어지는 12절에서 21절이 또 이어집니다. 오늘 같이 봐야 돼요. 자, 3장은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2장에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에 대한 추천서를 쓰던 바울이 여기에서 3장 1절 끝으로 나오는데 이건 끝으로 가는 뜻이라기보다도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끝으로 가는 말이 또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렇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기뻐하라 하는 말이 빌립보서의 하나의 후렴구예요.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 기쁨을 명령하고 기쁨을 독려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이 기쁘다고 말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저도 이 학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같은 말 이 부분과 1차적으로 보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계속 반복돼서 나오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너에게는 안전하라. 그런데 기뻐하라 하는 거하고 너희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같은 말은 아마도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내용, 계속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왜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한 게 있어요. 시작된 종말론,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입만 열면 그 이야기, 입만 그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한번 들었다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같은 말은 기뻐하라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은 기뻐하라는 이 후렴구, 이거로 생각하는데 칼빈은요 그렇게 안 봤어요. 나도 보니까, 나도 처음에 그거로 이래서 표시를 했는데요, 보니까는 아니에요.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하는 이 안전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 안전하다 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뭐냐 그러면은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그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서로 끈끈한 사랑의 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목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단순한 인사말을 같으면 성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나온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개는 우리 한번 볼까요? 개가 무슨 뜻인가? 계시록 22장 15절. 제일 마지막에 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초대 교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개라 그러면 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은 다 성밖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훈들을 가진 자들, 개들이라. 자, 뒤에 구체적으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개들은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기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더 악한 자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 이 개들은 공동체를 더럽히며, 알고 보면은 이들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우리 지난번에 손할례다. 손할례다. 그러나 금욕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강조한다. 할례를 강조한다. 이런 자들을 삼가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다.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곧 우리가 할례하라. 저들은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개들과 행악한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자기들의 인간적인 조건, 이런 육체적인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없어요. 내 육체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진정한 우리가 할례파다. 그들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구약과 다른 편이죠. 자, 로마서 2장 우리가 보고, 로마서 2장. 이 신약에서는 계속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약에 그렇게 강조했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와 할례와 같이 것이 아니냐. 이 할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보 단계 때 그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할례를 처음 시작한 게 아브라함 때거든요. 아브라함 때 하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 할례를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자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0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한지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며 사람에게 지금 인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 마음의 할례. 이게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신명기 29장. 그 신명기 29장 1절까지는 모압 언약이고요. 29장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 지금 새 언약 시대가 왔는데, 새 언약 시대가 왔는데 이들은 옛 언약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자다. 율법주의적 엄격한 파들이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외형적 잉크와 같은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다. 그들이 아직까지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하나의 구원의 표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며 육체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필요가 없다. 구별이 없다. 이제는 그것은 지난날로 족하다. 그건 초등학교 때 이 문제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주의자였었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 너희가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면 나도 그 너희들보다 못지않고 나는 너보다 더 육체 신뢰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하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한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들이 없다.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 그 가운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그와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완전한 자다. 이들 가운데서 당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흠이 없는 자는 완전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에 이 종교들을 보면 종교 가운데 계급이 있어요. 완전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학교로 치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처럼 그런 수준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뜻은 단순하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최고 단계의 그와 같은 율법주의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유익한 게 오히려 해가 됐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하고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율법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거기 매 있는 것이 해가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 자신의 업적들, 자신의 이 자랑들 이걸 배설물같이 여기면 이 배설물은 스키발로라는 헬라어인데 찌꺼기 쓰레기라는 뜻이 쓰레기다. 쓰레기다. 오늘날 뭐 그런 명이네. 쓰레기다. 그거는 쓰레기 같은 거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연합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다.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인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보통 자기의 의지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게 내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들처럼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내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자랑이 죽으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내주하시는 표입니다. 성령이 내주한 자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율법주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들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선한 자라고 착각하는 행악자들, 그리고 손할례당, 할례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그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그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안전하지 못하다. 너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다. 자, 12절에서 21절,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보는 거는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어진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다 이뤘다. 이게 현대판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이 구원파 같은 이와 같은 하나의 이단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앞에 거는 좀 안식교 같고 뒤에 거는 이거는 구원파예요. 자,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보세요. 12절을 보면 일단 큰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게 뭐냐, 목적에 도달했다, 완전한 데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15절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 자기는 다 이루었다는 자들이에요. 이루었던 자. 자,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것도 어떤 수준을 이야기해요. 무슨 올라가는 수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7절을 보면은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지금 이 앞에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잘못된 그와 같은 자들, 그들도 하나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나는 이미 얻었다 한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었다고 나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현재 진행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잡힘받은 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잡으러 가는 것은 능동, 책임적인 거예요. 능동, 달려가고 있다. 내가 목적지에 완전히 도달했다.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한 데 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제 다 확실하게 잡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면서 달려가더라. 자, 이들은 이미 완전하게 됐다는, 이미 완전하게 됐다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완전하게 됐다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말씀을 가지고 신약적 이단이에요. 신약적 이단. 이미밖에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완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디 가면요, 딴 데로 갑니다, 딴 데. 이게 있다고 하면은 타락돼요, 타락. 아주 세속화됩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완전하게 됐다는,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점점 지나면서 여기만 붙들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기쁨을 누린다 소리 많이 해요. 누린다. 적서적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러면서 되게 고차원에 있는데 실제 그들을 내면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교회 보면 아직까지 저 죄의 사로잡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잡아간다.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자들이 빠지는 이단이에요.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오직 한 일, 원띵,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제가 표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다.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미 얻었다 하는 자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이제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 큰 걸 못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는 하나의 풍요적인 표현이에요.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룬 자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전히 이뤘다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너희가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온전히 이뤘다고 믿지 않고 내처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내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내가 뭐 온전히 이뤘다 하는 자라 아직 내가 초보자라 하면 그런 자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아직까지 계속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 한번 보세요. 이 부분 12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시작된 구원 일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직 나오네요. 바로 이게 시작된 종말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지금 이 이단들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완전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 자들에 비해 가지고 아주 수준이 덜 떨어지는 것 같이 이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한테 빨리 들어가요. 이들한테 빨리.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 하나는 믿음을 잘못 생각한 이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하면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큰 흐름. 하나는 계속 율법적인 그런 걸 요구하면서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이게 하나는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합니다. 아마
7절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능력해보라. 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난 이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봐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거는 이제도 눈물을 흘릴 만한 여러 사람이 그래도 십자가에 오죠. 자, 교회 안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게 여러 번 말했다. 그 앞에서 내가 여러 번 말했는 것이 내가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구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갈라디아 쓰고 골로새 쓰고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행하고 있다. 하나는 과잉 해석해서 원수가 되고 하나는 과소해서 그리스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전부 자기 의지로 한다 그러고, 자기 의지로. 하나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 때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기에는 내가 이건 힘줘서 말한다. 이 구원 문제, 생명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여 육체적 향락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앞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제대로 배워서 두 가지 이단의 하나의 뿌리, 두 가지 이단의 뿌리,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곧 땅에 일을 생각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죄를 짓는 죄를. 저 율법주의자도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도 이 죄,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시고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되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두 무리의 이단이 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고 하나는 반율법주의예요. 이 두 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자리고,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빠지기, 이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용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보니까는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도 그들이 받았던 스스로 받은 그 구원의 교리가 죄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시절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단
교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오늘날도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 백성들이 더 진리에 명확하게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전히 얻었다함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 있다. 빌립보는 아주 로마 시민지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주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인들이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그 시민권, 그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그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겠지만 그분은 뭐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부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의 소망의 이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들의 소망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들을 비롯해 참된 모든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망이 신자의 믿음의 목표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죄의 영향을 받아 연약하고 부패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같이 변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 소련함에 우리가 변하게 된다. 그 부활의 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끝까지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이 교리에 빠진 자들이 있고 자록으로 치우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할 적에 주님이 재림할 적에 우리의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낮은 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몸이 이제 벗어버리게 될 것이며 영광의 몸의 형체이고 주님같이 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의 경주 그 가운데서도 그냥 무조건 달려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들이 있다는 살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에 바르게 선 신앙 그 믿음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